할렐루야.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정말 시원해졌어요. 저녁에는 좀 쌀쌀하다 들 정도로 바람이 불고 또 비도 내리고 하다 보니까 더 이렇게 선선해지더라고요. 정말 이런 표현 좀 이상하긴 하지만 살맛 나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날씨가 아주 시원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누가 올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천안, 우리가 사는 동네가 천안이잖아요. 천안이라는 이름으로 이행시를 누가 줬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행시를 줬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제가 한번 띄워드릴 텐데 여러분 운을 한번 띄워주셔야 돼요. 자, 천안의 첫 번째 운을 한번 띄워주세요. 다 시작. 네, 천천히 일하시는 것 같아 보여도 안 보이는 곳에서 이미 일을 끝내심. 여러분, 이거 되게 이렇게 와닿지 않으세요? 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일하시지 않는 것 같고 기도해도 응답되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이게 참 안 되고 있는 상황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보이지 않는 곳에 이미 다 일을 맞춰놓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잘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가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바다 위, 갈릴리 바다라는 바다 위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이제 오병이어 기적이 있은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재촉해서 너희들이 바다 건너로, 지금 있던 곳에서 바다 건너로 배를 타고 넘어가라고 막 보내세요. 그래서 제자들끼리 배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우리 47절과 48절에 보는 것처럼 바다 한가운데, 이제 배가 바다 한가운데 갔을 때 이게 막 풍랑이 일어나니까 막 파도가 치고 막 출렁출렁 하는 거예요. 출렁출렁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밤 사경이라고 그랬거든요. 사경이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냐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깜깜하잖아요. 아직 깜깜한 그때 여러분, 흑암 같은 곳에서 바다 한가운데 배는 막 출렁이고 있고 거기를 저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갈릴리 바다, 혹시 갈릴리 바다 갔다 오신 분 혹시 있으세요? 저는 제가 26살 때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이게 어느 방향에서 찍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건너가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저 정도, 반대편이 저 정도 거리 되는 이게 큰 호수예요. 큰 호수. 여러분, 제가 갈릴리 호수를 이렇게 거리를 잰 책조를 봤더니 가장 먼 세로를 봤을 때 가장 먼 거리를 쟀을 때가 21km. 그 다음에 가로로는 몇 킬로죠? 12km. 이게 갈릴리 바다인데 여러분, 12km 하면 감이 안 오시잖아요. 제가 이렇게 측정해 봤더니 우리 교회에서부터 저기 천안시청까지 직선 거리로 했을 때 그게 6km가 조금 안 됩니다. 놀랍죠? 우리 교회에서 천안시청까지 6km가 조금 안 돼요. 그러면 가로로 가로질렀을 때가 12km면 시청까지 가는 거리 몇 배라는 거예요? 2배가 넘는다는 거예요. 2배가. 여러분, 그 바다를 제자들이 노를 져서 가는데 이 갈릴리 바다는 풍랑이 일기 시작하면 최대 몇 미터까지 파도가 치냐고 제가 쳐봤거든요. 이렇게 찾아봤는데 최고 높이가 2, 3미터까지, 이 파도가 2, 3미터까지 이렇게 친대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들이 옛날에 고깃 빼면 배가 뭐 그렇게 크진 않았을 거예요. 이 고깃배를 타고 12명의 제자가 가는데 파도가 2미터씩 막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막 배가 막 이렇지 않았겠어요? 이렇게 막 깜깜한 밤에 바다 한가운데서 지금 파도가 치면서 이게 죽을 것 같은 두려움 가운데 이 사람들은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바다는요 어떤 의미냐면 혼돈이라고 그들이 생각했고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고 바다를 생각했어요. 항상 거기는 혼돈이고 죽음이고 파괴의 공간이 바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은 어부 출신도 많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뱃일을 하면서 이 갈릴리 바다에서 빠져 죽은 사람들을 분명히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아는 친척 중에도 죽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이 깜깜한 바다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이 엄청나게 일 때 이들은 뭘 느낄 수밖에 없냐면 죽음의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어요. 아, 우리 여기서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구나. 왜냐? 컨트롤할 수 없는, 자신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저도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 보면 큰 배가 망망대 한가운데서 막 풍랑이 일 때요, 진짜 큰 배인데도 파도가 우리 교회보다 더 큰 파도가 치는 것 같아요. 그게 막 물살이 배로 쫙 들어오는데 영상인데도요, 제가 저런 곳에 있으면 정말 너무 무섭겠더라고요. 진짜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고 그랬어요. 그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봤을 때 맨 처음에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여러분, 밤에 잘 보이지도 않는 깜깜한 곳에 막 파도 치는데 어떤 사람이 걸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 위에. 사람이라면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여기 얘기한 것처럼 유령이다 이러면서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니 안심해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배 위에 딱 타셨을 때 어떻게 됐냐면 풍랑과 바람이, 파도가 잔잔해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제가 항상 마가복음의 첫 번째 원독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 마가복음을 누구에게 맨 처음에 기록해서 보냈을까? 그 원독자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 시대에 네로 황제라는 엄청난 왕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막 잡히지 않으려고 막 도망다니고 숨어다니고, 잡힌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완전히 와해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 네로 황제 로마 군대 앞에서 막 풍랑 앞에 그냥 막 휩쓸리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막 죽음 앞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자기들의 힘으로는 대적할 수 없는 강력한 로마 군대와 황제 앞에 교회는, 성도들은 무너져 가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난 예수님 못 믿겠다 하면서 배교하는 사람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상황이 마치 이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깜깜한 밤에 그 출렁이는 파도 위에 있는 제자들과 같지 않을까요? 아마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 이 부분을 읽었다면 어떤 느낌을 들었을까요? 이 제자들이 마치 우리 상황하고 똑같다. 이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이 마치 우리와 똑같다. 여러분, 그때 누가 무리를 걸어오셨죠? 예수님이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냐면 그 죽음 앞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너희들의 인생이 이곳에서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 예수님이 반드시 너희들의 그 알 수 없는 죽음 앞에 주님이 반드시 찾아오셔서 너희들을 그곳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구원의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애를 쓰고 막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않은데 안 돼요, 안 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뭘 기대해야 되냐면 바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의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아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문제 가운데,
그것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을 우리 하익교회 성도님들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떤 태도가 준비되어야 돼요. 어떤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두 번째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게 그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에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이 내용이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두 번 나옵니다. 여기랑 포함해서 마가복음에 보면, 첫 번째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35절에서부터 41절에 먼저 배를 타고, 그때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같이 배를 타고 가시거든요. 그런데 막 큰 풍랑 앞에 예수님을 막 깨워요. 죽게 됐다고. 죽게 됐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뭐라고 하시죠? 바다와 파도를 향해서 명하시잖아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그 앞에 제자들이요, 그 광경을 보면서 무슨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이가 누구시기에, 그때 고백했던 게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여러분, 풍랑과 바다를 잠잠하는 이 두 번의 이야기 있잖아요. 4장에 한 번,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장에 한 번. 어떻게 보면 이 두 이야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뭔가 단계별로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게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첫 번째에서는 뭘 가르쳐주고 싶으셨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좋은 선생님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냥 뭐 선지자, 좋은 선생님 정도. 그래서 귀신도 내쫓으시고 기적도, 병자들도 고치시고 했지만 그냥 훌륭하신 분, 좋은 선생님,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오늘 그 풍랑 앞에서 주님이 그 바람과 파도를 향해 명했을 때 그들이 잠잠해지는 걸 보고 이가 누구이길래 바람과 파도가 순종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제자들의 마음에 어떻게 보면은 그 금이 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분이 그냥 선지자가 아닌 것 같다. 이분이 어떻게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실 수도 있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은 선생님 이상의 뭔가 위대한, 뭔가 대단하신 분인 것 같다. 뭔가 그때부터 예수님이 뭔가 하나님과 같은 분임을 조금씩 생각하도록 예수님이 만드셨던 것이 바로 그때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역사.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셨을까?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길 원하셨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기 전에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막 보내시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맨 처음에 제자들을 보낼 때 어떤 모습으로 보내냐면 막 재촉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마가복음 6장 4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여기 보면 무슨 즉시 재촉하사라는, 여기 보세요. 제가 재촉하사 즉시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막 제자들로 하고 막 재촉하셨을까요? 왜 갑자기 막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전에 바로 앞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오병이어,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는데 이 기적 이후에 예수님이요 막 재촉하시는 거예요. 즉시, 야, 너네 빨리 배를 타고 건너가라.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사실 이 상황들을 보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들 가운데, 그 기적 가운데 자기들이 막 떡을 떼면서 막 기적들이 일어나고 막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막 놀라는 걸 보면서 제자들은 막 감격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서 이 사람들과 아마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야,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면서 내가 막 떡을 뗄 때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막 그 어떤 놀라운 일들은 막 하루 종일 나누고 싶은 마음이 그들 안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제자들의 입장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그냥 기적을 보고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 보면서 처음에는 예수님을 우리가 다 버리고 쫓아다니는 게 잘한 일일까라고 처음에는 아마 의심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점점 더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기가 막 치솟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사람들이 막 몰려들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제자들에게 뭘 요청할 수밖에 없죠? 나 한 번만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지 않을까요? 나 한 번만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유명한 연예인만 나타나도 사람들이 그 연예인을 만나고 싶어서 막 조금이라도 아는 지인 있으면 나 좀 만나게 해달라고 막 이러는 것처럼, 예수님의 막 인기가 치솟을 때 사람들이 누구한테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요청을 할 수밖에 없냐면 제자들한테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야, 나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면 마치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사람들이 막 자신들을 찾아오잖아요. 물론 예수님을 위해서 찾지만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막 요구하고 요청하고 막 고맙다고 하고 구심거리기 시작하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치 자기들이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냐, 뭔가 되게 이렇게 들뜬 마음들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일들이 또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2명마다 마을로 보낼 때 권능을 주셔서 보내시잖아요. 제자들이 마을마다 가서 직접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치료하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제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람들이 막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막 극진히 대접하고 막 대단하다고 하고 막 높여주면서 정말 너희들 너무 수고가 많다고, 이런 얘기들을 계속 들으면 사람이 어느 순간 마치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게 다 예수님의 은혜인데 예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붕 떠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지난주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자기들이 떡을 뗄 때마다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막 경험하니까 제자들 마음에는 막 황홀하고 막 대단한 것처럼 막 마음이 들떠 있는 거예요. 밤새 사람들하고 막 그런 어떤 그런 경험들을 막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막 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가득한 거예요. 제자들의 그 마음을 누구보다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자기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은혜 안에 있으면서 누렸던 것들이지, 그게 제자들의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막 경험하다 보니까 마치 자기들이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이번에 주님이 막 재촉하시는 거야. 여기에서 무리와 끊어내서 너희들 저쪽으로 건너가라. 이제 뭘 가르쳐 주시냐면,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서 제자들이 막 풍랑 가운데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걸어오셔서 배를 탔을 때 풍랑이 잠잠해졌다고 마가복음은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에는 추가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내용이 추가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마태복음에 추가된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뭐냐면 주님이 물 위를 걸어 오실 때
맨 처음엔 유령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나다 하니까 베드로가요, 참 배짱도 좋죠.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면, 진짜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하소서. 어떤 믿음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는데,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이 와라 이랬잖아요. 와라. 베드로가 걷기 시작하는데 그 풍랑을 보고 갑자기 두려움이 들으면서 물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바다 한가운데, 그죠? 깊은 바다 한가운데 깜깜한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풍랑에 불고 있는 그 상황에 내가 물에 빠지고 있어요. 어떨까요? 시겁하죠. 막 와 이거 죽었다. 여러분 여기는 되게, 여기 보세요. 되게 고상하게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되게 고상하게 적혀 있잖아요. 이렇게 한 게 아니죠. 사실은 어우 주 살려주세요, 전 죽겠어요,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살려달라고 했겠죠. 진짜로. 그때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를 붙잡아 배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셨을까요?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사람들의 어떤 인기와 뭔가 칭송과 뭔가 감사와 모든 것들을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받았겠죠. 그런데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어떤 힘과 자신들의 어떤 그런 잘함으로 인해서 뭔가 그것들을 받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들 앞에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이 풍랑과 물, 정말 이곳에서 빠졌을 때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라 명하시 않으시면 물 위를 걸을 수도 없고, 주님이 손을 잡아 구원하시지 않으시면 그냥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야?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야 되는 태도는 뭐냐?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건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렇게 돌아봤거든요. 돌아보니까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뭐 어느 날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도 말씀이 뭔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게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말씀을 맨날 읽어봐야 이거 깨달아지지도 않거든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일터에서 일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들인데,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마치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경험으로 잘해왔고 제 지식대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왔고 저렇게 해왔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왔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내 힘으로, 내 지혜로.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승구야, 네가 한 게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네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네가 한 게 아니다. 너는 네 삶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님, 제 삶에 도와주소서. 저를 역사하여 주셔서 끌어주소서. 저를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하루 삶에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하이교회 성도들 가운데 고백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좀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아까 마지막에 한 찬양 있잖아요. 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 이제는 내 힘으로 나의 어떤 것으로 내 삶을 꾸려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를, 내 연약함을 주님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힘들지 않으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